네, 저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대 선교의 흐름 가운데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교회 존재는 그 선교에 참여하는 공동체다라는 내용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주에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는 그저 우리끼리 친교하고 좋자고만 모이는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 공동체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 즉 교회를 구성하게 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곳이다 라는 것이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삶 가운데 보냄을 받은 선교사다 라는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단순히 모여있기만 하면 안 되고요, 복음을 들고 주께서 주신 명령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은 한 명도 열애 없이 내가 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잘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선교나 선교적 교회나 이걸 주장하는, 선교학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 공감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러나 이 기본적인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전도와 선교를 이해할 때 이것을 중심에 두고 전도 선교를 이해하고 또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보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다가 어떤 말을 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너희를 보낸다 라고만 하지 않고 어떤 말을 붙였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뭇과 같이, 이 말은 뭐죠?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모양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모양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방식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란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이 성육신적으로 보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 성육신이라는 말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그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나를 열심히 찾아와 이 하늘에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가오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셔서 직접 인간이 되시고 인간들 가운데로 들어오셨다.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사람들의 손을 잡으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면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고 인간의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성육신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21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선교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육신적 선교라고 부릅니다. 성육신적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방식대로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입술로만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툭 한마디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아주 고자세로 우리는 진리를 아는데 너는 진리를 모르는구나 라고 우매한 자들을 대하듯이 위에서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공감하며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 이게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삶과 함께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교회가 바로 성육신적 교회입니다. 전도가 뭐냐? 선교가 뭐냐?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성육신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육신적 선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개념이나 이런 행동이 없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것, 그거는 제대로 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과정이 아닌 거죠. 지난주에 나눈 선교적 교회와 좀 비교해 본다면, 선교적 교회는 보냄받았다,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한다면, 성육신적 교회는 어떻게 보냄을 받았는지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칭한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 안에 이 성육신적 선교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담겨 있으면 아무 효과를 내지 못하죠. 그러나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 녹아 없어질 때, 그때 비로소 맛을 내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어둠을 밝히게 되는 거죠.
소금이 녹고 빛이 스며들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맛과 빛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적 교회고 성육신적 성도의 삶이고 성육신적 선교를 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꼭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산다는 것을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맞는데요, 접근은 맞는데 세상과 어울리는 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살았지만, 죄인들 속에 그들과 어울리면서 지냈지만,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세상 한복판에 계셨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으셨던 모습이 바로 성육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육신적 선교, 전도, 성육신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만 그 안에서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다가가지만 우리를 붙드는 진리를 놓지 않는 모습, 그게 성육신적 선교,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 개념 이해를 분명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육신적 선교를 한다는 것, 성육신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교학적으로 이 성육신적 선교나 교회의 개념을 들여다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과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교회 안에만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편하죠. 그런데 완전히 단절돼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교제하지 않고 담을 쌓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되게 불편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린다는 것,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교하고 전도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는, 그들과 담을 쌓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들과 만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신 곳은, 제자들을 보내신 곳은 세상 가운데였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하고 핍박하는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들어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짐을 함께 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 곁에 함께 머물면서 관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전제를 드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배제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제가 목사인 건 알지만 목사로서 그냥 이름만 부르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비영리 단체를 인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특히 목회자가 된 이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생활할 기회가 거의 없었죠. 물론 그전에는 있었지만 근데 그들과 지내면서 이렇게까지 음란하고 이렇게까지 돈에 매이고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교회도 그렇지만 진짜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물론 뭐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너무너무 그래요. 목사인 제가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일어나는 일들, 듣는 이야기들을 보면 야, 진짜 이 정도인가 싶을 정도, 어울리는 것 자체가 괴로운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몇 사람들 중에는 이런 공간 가운데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회의를 가지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목사라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이야기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교인들과 대화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너무 거룩하고, 교인들의 이야기는 너무 거룩하고, 그 벽은 너무 크고 담은 너무 커서 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질문하고 그들에게 어떤 답을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지 않으면, 먼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 참 기구하고, 이런 분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하고, 이런 분이야말로 예수님의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로 나가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이 아닌 거죠. 성육신적 선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적 선교를 한다는 건 뭐냐면, 말이 아니라 삶이 복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그 말들, 물론 영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말이 큰 효과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진짜 힘이 있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요, 교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든 어떻든 상관없이 교인들이 말하면, 목사가 말하면, 교인 중직자들이 말하면 일단 안 들어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육신적 선교는 우리가 하는 말을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을 때, 그때 제대로 된 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웃들,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야, 저 사람은 아무 말은 안 했는데, 내게 복음의 메시지는 안 전했는데, 교회 가자는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의 삶을 보면 뭔가 다른 것 같고, 예수 믿는 걸 보니까 나도 믿고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 궁금해지고,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성육신적 선교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선교 신학자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이 복음을 읽는 방식은 우리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삶 그 자체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성경 구절이 아니고, 그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선포하는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삶이 복음이 되어, 삶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할 복음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믿게 된다라는 사실, 성육신적 선교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육신적 선교가 지향하는 것이 뭐냐? 섬기는 자세예요. 섬기는 자세. 예수님의 성육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철저하게 낮아진 거죠. 내려가 섬기는 자세를 취한 거죠. 자꾸 복음을 전한다는 그 개념에서, 뭔가 진리를 전한다는 개념에서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해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판단하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저 무지한 사람들, 그런 식으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다가가면 마음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세는 나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자세로 보여요. 나는 높고 니는 낮아. 이 진리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이 좋은 걸 모르고. 혹시 진짜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자세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가면 마음을 열게 돼요. 광야 같은 그 마음이, 메마른 그 마음이, 지치고 외로운 그 마음이 열리게 될 때, 그때 그곳에 복음이 심겨질 수 있다, 들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한다, 먼저 점검해야 될 거는 나는 예수님처럼 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입고 이까지 내려온 그 마음이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 내 자세, 내 태도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자세가 돼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존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인 거로 내가 더 낮춰져도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가치가 있다라는 자세로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툭 던지고 마는 그런 자세라면, 아무리 신앙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육신적 선교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육신적 선교의 개념 안에는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선교 대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곳이 선교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선교를 받을 대상이라는 거죠. 가정이 선교지예요. 내가 속한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가족들이 선교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입니다. 선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 진리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위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그런 의미로 한다면 교회도 선교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원수들이 아니에요. 선교의 대상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참된 섬김이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나만 해야 되나? 나 혼자 해야 되나?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례비를 받습니다만 그 이상을 합니다. 부목사 역할까지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해요. 제가 다 나열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 중에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 순간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목사니까 무조건 해야지 이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가지고는 제 마음 추스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여기도 선교지다. 우리 성도님들 다 선교의 대상이다. 참 신기한 건요, 선교지에 가보면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섬기고 힘들 때 힘든 일 겪으면 물론 불평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수해요. 서로 돌보고요, 불쌍하게 여기고요, 돌아보고요. 이상하게 선교지가 아니고 여기만 돌아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선교지다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다, 이곳에 주의 그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여기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안에서 주의 명령을 듣고 성육신적 선교를 감당하면서 주께서 하신다 믿고 이곳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이곳이 내가 이 할 일이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기꺼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이행할 때 하나님이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지만 힘을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다 안다, 내가 더 큰 걸로 채워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거죠. 배우자도 선교의 대상이에요. 자녀들도 부모님도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대상들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섬기고 다가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한 선교적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육신적으로 보냄을 받은 성육신적 교회, 성육신적 성도임을 기억하면서 이런 선교적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삶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육신적 교회에서 성육신적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육신적 선교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